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다리의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생애에 실제적인 영적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선물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믿음의 사닥다리를 한 걸음씩 오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인내의 경건을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내의 경건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사다리를 통해서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는가, 또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에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주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자,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 경건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습, 육체의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좋지만 훈련만으로는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제가 좋지만 절제만 잘해갖고 성화되고 경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 경건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절제에 인내를 더함으로 우리는 진보의 사다리를 올라가서 인내의 경건을 더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자, 인내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슨 뜻입니까? 인내하면 자연스럽게 경건의 열매로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경건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품과 신앙으로 연결시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이 이어지죠.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지금 바울은 여기서 우리 경험의, 그리스도인 경험의 순서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곡으로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 받는다고 다 알곡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더 구두쇠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서 더 이기적이 되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두 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곡의 열매로 익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알곡의 경험을 배우지 못해서 그냥 가라지로 남고 더 구두쇠가 되고 더 교만하고 더 열등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의 사다리에 의거해서 믿음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알곡의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발전된 덕목인 경건이 있다.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니고 그분의 품성을 담는 것이다. 자, 분명하죠? 경건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유일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어집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이상에 도달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모든 관계의 유일한 목적이자 구원의 모든 계획의 유일한 목적이다. 자, 여기 계속해서 유일한 목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엇이 유일한 목적입니까? 우리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사다리를 올라가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양육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세상의 부패는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도처에 산재된 온갖 거룩하지 못한 가마는 우리를 더욱 저급한 본성에 기울어지게 해서 세속적인 수준 곧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키며 욕구를 저하시키며 양심을 약화시키며 종교적 능력을 무력하게 하는 수준에 붙잡아 두려워하고 있다. 자,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충동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우리 속의 본성으로부터 여러 가지 충동과 욕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사다리, 믿음의 사다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내 속에서 올라오는 죄된 충동을 벗어나려면 사다리를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죠.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 귀중한 사다리이다. 이 세상과 본성의 악한 욕망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 귀중한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다리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까요? 이어집니다. 우리의 눈이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 이끌려야 한다. 사닥다리 위에 영광스러운 곳에서 더 높이 올라오라는 초청이 내려온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 초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끌림을 받는다. 한 걸음씩 전진한다. 우리는 더욱더 높은 곳으로 오른다. 발걸음마다 힘은 더 커진다. 더 높고 더욱 거룩한 야망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는 야망이 있습니까? 거룩한 야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고 싶다는 야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데 야망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한 강력한 야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그 야망을 갖고 사다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지난 생애의 죄악은 뒤에 남겨진다. 우리는 사다리 아래로 오랫동안 참된 행복의 근원을 오염시키고 가책을 일으키며 의지를 약화시키고 타락시키며 모든 선한 충동을 억제했던 것들을 내려다보지 않는다. 자, 여기 주의사항이 나오죠.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람은 내려다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용서받았으면 그 죄를 더 이상 내려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더 이상 정죄받고 고통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평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굳게 붙잡고 완전한 평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이고 경험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고, 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이 세상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준다는 믿음, 내 죄를 반드시 용서해 준다는 믿음, 내가 이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씩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충동이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 세상에서 유혹이 올 때 사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소망을 일으키며 계속해서 증가되는 활력을 지닌 채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씩 올라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덕목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다. 밀랍에 인이 새겨지듯이 영혼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받아서 간직한다. 성도 여러분, 이 사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품 속에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이 쳐지는 것이 아니라 매 사다리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으면서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 자체가 빛으로 채워질 때 흠없는 흰빛으로 변화되듯이 그분의 광채가, 영광이 우리를 가득 채워 변화시킨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경험이 사다리를 올라가게 되고 하늘의 인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에게 이 귀한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다리의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서 이 사다리의 끝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밑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받은 죄에 붙잡히지 말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완전한 영혼의 평안을 갖고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사다리를 오를 때 저희 이마에 인이 쳐진다고 했습니다. 주여, 사방 바람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질병이, 연병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난들이 이 지구를 덮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이 인침이 끝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여, 지금 이때 저희가 사다리의 끝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ere prepared for the journey with our wagons loaded down. We had all the things we needed and some more of what we had found. But as the road then narrowed so the wagons could not climb, we journeyed on with our horses, leaving things of ours behind.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on to His will. To save ourselves from falling, we press close to the wall.
Our luggage was interfering, we cut it loose and let it fall. At such times when we were fearful and our bodies began to sway, a hand seemed to take the bridle and guide us over the way,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unto His will. With our horses now left behind us, we traveled on in single file. Our feet exposed to grit the rocks, we were fearful all the while. Small cords came down from above us to keep our balance on the path. We upheld from above, we were shouting, it seemed like this is all we had.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unto His will. From those not used to hardship, we heard complaints time and again. While they chose to stay behind us, we eagerly pressed on to the end. The wall, once wide and beautiful, now had a bloody stain. If others were able to pursue this course, then we can do the same.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unto His will. Where our narrow path now ended lay a chasm deep and wide. Scenes of beauty beyond compare await us on the other side. Again in whispered anguish we breathe, who holds the cord? Assured it was none but God Himself, we swung on to our reward. Traveling the narrow way up the steep and windy road. A smooth white wall on one side and a precipice below. As we journey on, the way grows smaller still. Stripped of all earthly support, we cling unto His will.